네, 찬송 우리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그것에 분하여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한테 죄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또한 용서하셔서 가인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죄를 받은 그 가인이 살아가는 그 가정,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제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남과 그 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6절, 17절을 함께 보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먼저 16, 17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이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에녹이라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절, 17절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16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말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인데요. 가인이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가는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다시 서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시라 하였습니다. 이 에녹의 뜻,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에녹을 위해서 이제 성을 짓고 이름 또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명시하고 있고 이것을 무엇이 뜻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큰 성은 아니겠지만 울타리 정도였겠지만 성을 짓고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지키려고 스스로의 그 것들을 만들고 스스로의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에녹, 즉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든 것은 사람 중심적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역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8절에서부터는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쭉 출생하고 그런 거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절 22절까지의 특별히 라멕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에 태어나고 라멕이 처들을 얻었고 그 처들에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야다를 통해 낳은 야발이 있었고 또 유발도 있었고 또 실라를 통해 얻은 두발 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발은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를 통해 얻은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축을 친다는 것은 이제 사냥, 수렵 문화에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도 가축을 통해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명의 발달을 의미하고요. 그들이 퉁수를 통해 수금을 통해 음악을 연주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을 통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만들다의 뜻이 날카롭게 하다, 두드리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이제 사냥할 더 날카로운 물건들, 자신들을 위해 쓸 것들을 이제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이전의 것들과는 다른 시대가 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 단계 도약을 해서 인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이 창세기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 문명의 발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힘들게 얻어야 됐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닌 사냥을 하면서 언제 그 동물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협의 노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었고요. 조금 더 좋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좋은 무기를 통해 자신들의 안정과 또 자신들의 생활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바로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유익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만들어낸 문화가 결국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혁신 기술 그런 박람회 같은 거였는데요. 이제는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여서 집안에 집사 로봇이 있는데 그들이 판단하여 얘가 더럽다고 여겨지면 청소 로봇을 보내서 청소를 시키고,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게 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발명되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리수거도 직접 해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직접 주식도 투자해주고 부동산을 투자해주고, 이제는 인간의 편의가 점점 좋아지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편의를 누리면서 이 편의 가운데 살아가며 이것을 잡고 있으면서 점점
이것을 하게 하시니, 이것을 주시니가 하나님을 까먹고 이것,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에 몰두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더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세기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의와 이 도구들을 위해, 이 문명과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의 것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3에서 24절에서 라멕이란 인물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23,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이로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잡고 본인들의 기술을 연마해서 본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자신들의 피할 거처까지도, 자신들의 피할 명분까지도 만들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 라멕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그 뻔뻔함이 계속해서 고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 인간이 죄악을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고, 그리고 그의 자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천살인 사건을 이유로 계속 죄가 반복되며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두 번째, 가인도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변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다, 사람을 죽였다. 근데 우리 조상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겐 더 크게 임할 거다, 나를 아무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뻔뻔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라멕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 라멕의 폭력성과 교만함을 닮아가지 않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노출된다면 재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하기를 위하여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안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인의 계보를 쭉 이제 말씀에서 서술하였고, 마지막에 짧은 절 25절과 26절을 통해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전에 알아봐서 이제 알지만 죄를 짓고 난 후부터 계속 죄의 반복입니다. 상당히 암울하고요, 상당히 어둡고 점점 죄가 커가는 거에 우리는 좀 창세기의 내용이 좀 더 발전적이고 더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초반부터 이렇게 재발전을 얘기를 하시는 것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셋, 에노스의 등장입니다. 셋을 얻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얻었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나오는데요. 즉 여호와와 함께 자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가 먼저 나오죠.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자신이었고요. 근데 셋을 얻고는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는 인간들의 주어가 한 면에서는 자신들의 주어가 되고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의 인생 앞에 여호와를 주었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그 둘의 이름의 뜻은 똑같이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을 붙잡느냐 여호와를 붙잡느냐, 자신의 이름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있느냐의 차이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먼저 있는 자들의 그 서술은 짧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서야 비로소 불렀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삶이 중심이 아니라 주를 보는 자, 주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불러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잊지 않고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 주님 곁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능히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운데 주를 전하며 이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